사람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종교도 기독교, 비기독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주님은요, 항상 두 가지로만 말씀을 하세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께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룹에 속할 것인지 이 그룹에 속할 것인지는 우리의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로 결정이 지어집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서도 결코 천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죽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제가 의심치 않습니다. 이 두 부류는요, 지금은 섞여 살고 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갈라져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지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이라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같이 섞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벌어져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일로 건너가지 못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일로 건너가지 못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다 이 그룹에 속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성공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지은 바람에 말하면 우리가 그 유전을 받아서 그 죄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죄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과 연합을 한 겁니다. 육과 연합을 해요. 이러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생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이 좋아하는 쪽으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혼이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이 많아지고 우리의 뜻이 많아지고 우리의 의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 육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자존심 높이고 명예감 높이고. 그런데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친 외마디 한마디가 바로 회개하라 였습니다. 이 회개가 우리가 잘못을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회개는 우리의 혼이 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이 지어졌을 때의 그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돌아와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는 하나도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원죄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보인 것이에요. 우리는 다 그러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의 눈이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선악과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떠났던 혼이 우리의 원죄를 돌이켜서 우리가 이쪽으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우리가 영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원하는 대로 살면
여러분들은 종전에 짓던 죄를 전혀 짓지 않게 됩니다. 그 상태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상태가 된 상태로 죽으면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할 일은 이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우리말로 회개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죄를 뉘우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해 왔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잘못된 관역은 다 이것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회개라고 번역을 한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아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선지자들의 외침은 동일한 것이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영으로 돌아가자, 슈브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뿐만이 아니고 신약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슈브를 해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이 슈브를 헬라어로 해석을 하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에피스트레포라고 번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에피스트레포는 우리가 마치 그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기로 한 것, 이런 것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돌아서는 것. 그런데 이것도 슈브를 해석한 거였어요. 히브리인들이 헬라어로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각처로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그들이 성경을 잃지 않도록 그 당시에 공용이었던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요한 사상, 돌아옴의 사상, 슈브의 사상을 에피스트레포로 해석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에피스트레포라는 말보다는 메타노에오라고 번역을 했다. 메타노에로 번역을 했다. 요게 지금 이제 헬라어로 안 쓰여졌습니다. 이 글씨가 지금 이제 깨진 거예요. 다른 글씨로 나온 건데, 메타노에오로 번역을 했다. 이 메타노에오는 에피스트레포와 똑같이 슈브를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에피스트레포가 아니고, 이 슈브는 에피스트레포가 아니고 메타노에오가 더 그 뜻에 가깝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두 단어를 같이 썼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문구가 이 문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때 이 회개하고가 메타노에오, 이 돌이켜가 에피스트레포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권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이것이 먼저다, 이것이 먼저고 이것은 나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처음부터 이렇게 회개를 할 수가 있는가, 메타노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먼저이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 요지가 맞습니까? 조금 다릅니까? 네.
먼저 이것이 먼저이고 이것이 나중이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의문을 품으셨어요. 이거는 그 프라이어리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가 메타노에우에 우선순위를 둬야지 우선순위가 에피스트레포에 두면 안 된다, 이 말씀이고, 순서로 보더라도 이게 맞습니다. 회개하고가 맞습니다. 회개 먼저 메타노에우를 하고 그 다음에 에피스트레포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다르다, 뭐 그게 달려 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물론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슈브에 대한 사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이 말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에피스트레포만 우리가 해왔는데 그게 아니고 메타노에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 예. 우리가 사실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메타노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메타노에를 한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와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메타노에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게 어려우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죠. 교회를 나와서 왜 메타노에가 필요한지, 메타노에를 하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지, 사실은 진정으로 메타노에를 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메타노에를 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후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교인들과 교제를 통해서 메타노에를 나누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단지 천국만 생각한다면 굳이 교회라는 조직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꼭 필요한 건데, 굳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만이라면 우리가 굳이 교회라는 조직은 그냥 도외시해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급선무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문제이고 가장 최종 목표로 삼아야 될 문제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를 현대 교회들이,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도 현대 교회들이 이걸 잘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가진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고, 사람들이 여기에 체험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미국어로도 repent라고 해석을 했어요. repent라는 말은, 영어의 repent라는 말은 후회하다, 잘못을 뉘우치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개심하다, 내가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들을 중지하다, 뭐 그런 뜻도 있어요. 내가 여지껏 해왔던 그런 일들을 돌이키다, 마음을 고쳐먹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리펜트라는 해석을 그냥 앞에 해석만 보고, 아마도 앞에 해석만 보고 우리가 후회하다, 죄를 뉘우치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리펜트는 잘못된 해석이 아니고 올바른 해석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말로 회개로 번역을 한 것이 문제였다. 우리 관념 속에는 회개라는 관념은 그냥 죄를 뉘우치고 후회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메타노에오를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냥 죄를 뉘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죄가요 한두 개입니까? 그 죄를 다 뉘우치다 보면 우리가 결국은 죽을 때까지 그 죄를 다 뉘우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돌아올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으면, 그러면 죄에서 해방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거듭남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네. 근데 그 간단한 것을 우리가 하질 못해서 그러는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돌아오질 못해요. 우리는 말로는 돌아온다고 얘기하면서 돌아오는 사람을 여지껏 보질 못했습니다. 네. 우리는 간단한 것만 하면 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상태, 육과 혼과 영이 일체가, 이 삼위가 일체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우리의 육과 혼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건 사단하고 교통하는 영이 아니에요. 이 영은 우리의 육과 혼이 이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자연히 우리는 죄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새롭게 되는 날이 바로 이 상태가 되는 날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갖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교회 다니기 얼마나 쉽습니까? 솔직히 말해 어렵습니까? 교회 다니는 일이? 얼마나 쉬워요. 교회 나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나와서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또 교인들끼리 마음 놓고 편하게 놀고 그러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좁은 문입니까? 좁은 문은 그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올리고스 거의 없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걷고 들어가고 있다.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진 교인들이 많습니까? 우린 다 구원 받았네. 다 거듭났네. 이 얘기 아닙니까?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 거짓 선지자, 그거 조심해라. 너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게 다 연결된 문장이에요. 다 한 문장들입니다. 이게 이 말 다음에 왜 거짓 선지자가 뜬금없이 나왔겠어요?
자,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대부분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문, 그 문을 인도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이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그들의 열매로 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자는 찍혀서 지옥에 던져 버려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그림 하나로 우리의 목표와 목적과 결과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면 그 마음에 씨가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려, 이게 거듭남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라는 게 그때서야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내 뜻, 의지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게 바로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십자가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우린 다 믿음이 있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다고 오해를 하는데 그 믿음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지적 동의인 믿음이지 그 믿음은 구원으로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래야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팔복. 자기 지정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네.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죄악 이런 것들을 버리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만 애통할 수 있어요.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자만이 온유할 수 있어요. 자기의 지식, 지혜, 권력, 힘, 권세, 명예, 돈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내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의를 사모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착하고 정직하다고 믿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바른 생활 하고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도를 걷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자, 자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런 상태를 아주 불쌍하게 보는 것이죠. 예.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돈도 많아지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딱 한 가지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 지우가요, 딸기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딸기를 주고 다른 어떤 거를 줘도 거들떠보질 않더라고요. 딱 그거 한 가지만 먹어요. 그 마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이러한 마음들을 다 가진 사람만이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내 권리와 교만함을 다 내려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 이 칠복을 가진 사람들은 다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이게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것만 하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 그 박해를 받게 되면 너 즐거워해라. 기쁘고 즐거워해라. 이 얘기입니다. 예. 바로 뒷절이 이 절 아닙니까? 10절까지 이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로 말미암아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누구냐? 이 나가 의가 뭐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를 모함하고 뭐 이럴 때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왜? 네가 지금 정도를 걷고 있기 때문에, 네가 천국 가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상이 큰 폴리시, 상이 크다 이 얘기는 상이 뭐 많고 적고를 뜻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상보다도 구원받는 상이 훨씬 더 크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하느니라. 그 뒤로 바로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저는요 여지껏 이 절하고 전혀 관계없이 배웠어요. 갑자기 너희는 세상의 너희를 완전히 부인하라고 얘기해놓고 왜 갑자기 세상의 소금이 나옵니까? 그러잖아요. 왜 갑자기 세상의 소금이 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을 뭘로 배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남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소외된 이웃과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뭐 선교하고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선교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로 배우지 않았어요. 세상의 소금이 그 맛을 내야 된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은 너희는 이렇게 박해를 받는 맛을 내야 된다. 이럴 때 기쁘고 즐거워해야 된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굴이 환해지고 즐거워했듯이 너희들이 그 맛을 내야 된다. 그 맛 잃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소금은 언약입니다. 언약. 불변, 소금이 불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소금 하면 그것이 언약으로 알아들어요. 언약.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너희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니까 그 맛을 잃지 마라. 사람들이 아무리 박해를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맛을 잃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 말은 소금 심판, 구원을 받을 자 안 받을 자 구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누구에게 향한 말씀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는 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다 쓸어서 그냥 한꺼번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소금 심판이에요. 이게 보지 못하는 자들, 나는 죄인이라 자인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내가 예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나 하나님 잘 알고 있고 잘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12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2장에 와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이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5장 14장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내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구원받을 자로서의 사명을 다 하는 것, 이것이 소금이고, 빛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밝혀라. 이 얘기입니다. 이건 다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 이게 소금 언약,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 이게 고의, 민족의 빛이에요. 민족의 빛. 유대인들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을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은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당시 에루살렘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을 얘기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오염되고 탐욕에 쩔어 있는 그 주님께서 청소를 하셨던 그 성전에 있는 동네가 이제는 더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속마음은 숨기고 겉으로 드러낸 것만 자기 신앙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그 마음을 숨길 수 없게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 역할을 해라. 위선자들을 밝혀내라. 이 얘기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한 말, 두 말 할 때 재는 말 있죠. 말 속에다가 누가 말을 엎어놓고 그 속에다가 누가 등불을 둡니까? 그렇죠? 다 촛대 위에 두죠.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비춰져야 되니까. 그렇죠? 등경 위에 두나니 촛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서 누가 진짜 크리스찬이고 누가 가짜 크리스찬인지 비친다. 비치게 해라. 그래서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이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좋은 일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착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토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요, 완전히 성경을 지금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전혀 아닌데도 그 얘기처럼 지금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저도 여지껏 아무리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다 이런 진리를 안 가르쳐 주시고 엉뚱한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진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칼로스
토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에 적합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에? 천국에.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 연관된 말씀이에요. 성경은 전부 연관되어 있어요. 그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야. 율법은 필요 없고, 이제 과거의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신 언약은 필요 없고, 이제 새로운 언약이 나와서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가 아니고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완성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율법을 넘어서야 돼. 율법 지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율법을 지킨다고 지켜왔어. 그런데 율법의 진짜 뜻은 그게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율법 지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게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면적으로도 지켜야 되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함으로만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행태를 비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게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말은 더 어려운 말이야. 더. 율법 지킨다고 가는 게 아니야. 네 속이 변하지 않으면 가질 못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천국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자는 뭐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천국에서 말하기에 그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 지옥에 가는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이게 발을 의자, 의로울 의자예요. 의로울 의자.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그냥 행함으로 외견상으로 보이기에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아요. 그 율법의 뜻을 넘어서 그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기가 더 쉬워진 게 아니에요. 더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자 함입니다. 그죠? 근데 산상수훈은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5장 이 부분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5장은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 상태입니다. 복 있는 상태, 팔복이죠. 그리고 이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얘기한 겁니다. 16절까지는. 17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눌 때가 아니고 21절에서 48절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틀을 우리가 나눠야 될 때라 생각돼서 48절까지 구체적인 적용 6가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사랑, 이것에 대해서 나누는데
요 하나하나 것들은 예에 불과합니다. 율법이라는 게 이런 거를 뜻하는 거야 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것이지 다 이것만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다 이걸 설명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팔복.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5장, 6장, 7장을 한꺼번에 읽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 읽어보셨죠?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만 안 죽이면 됐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레카. 이 레카는 바보 멍텅구리라는 얘기.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아마도 이 공회에 잡혀가게 되면 뭐 매를 40대 맞거나 아니면 뭐 한 3개월 동안 회당에 출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사람들 형제를 노하는 자, 레카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다 지옥에 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형제하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 드리는 게 순서야. 이 말씀입니다. 에피스트레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메타노에오가 더 중요한 거야. 이 말이.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앞으로 제가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떡을 떼고 같이 밥을 나눠 먹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한 겁니다. 같이 떡을 떼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거듭남이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내 자존심 버려라. 얘기. 살인하는 자,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거기까지 행해야 돼. 이 얘기. 그러기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